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또 글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는 비밀이 무엇이냐? 올바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질 때 이 응답이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증거를 가졌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들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오늘 올바른 증거를 가진 전도제자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증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갖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릴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제사의 주인공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성경대로 성육신하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다 이루셨냐? 어떻게 이렇게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는 삼중직을 이루셨는가? 자, 이 사단의 것을 꺾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먼저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는 삼중직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올바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올바른 증거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붙잡아야 올바른 증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아야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실 것을 정하셨다 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 구원하실 것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불신자지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태어나서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문제, 모든 상처 하나님이 다 발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지켜준다 그래서 그걸 보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미래를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완전히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직인될 거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쳐서 쳐다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언제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복음화가 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보고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들은 지옥 갈 사람 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다 부활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현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올바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우리 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때부터 체험하게 돼요. 두 가지로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박살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 꺾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이고 여러분 가정 현장 속이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왕의 사명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대사.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의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있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올바른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뭐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여러분 주신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응답받지 말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숨겨놓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증거를 갖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증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글로만이 아니라 능력이요 응답으로 이어지게 해주옵시며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